때는 6월절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 열광적인 광경을 바라보면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 장면을 보고 투덜거립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 12장 19절,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세계 도처에서 몰려든 6월절 순례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홧김에 부하가 나서 내뱉은 말이지만 그 체념적인 말 속에는 오히려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그분의 생애는 온 세상을 위한 구속 사역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환영하면서 따라간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 사람들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20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라왔다? 이들이 과연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16절 이하에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도 설교의 첫 문장,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바울은 자기 앞에 모여든 군중들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동포는 물론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굴 말합니까?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알고 부분적으로나마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혈연적 신분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성전 안뜰로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담장 밖, 성전 바깥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뿐입니다. 또 6월절 희생제사, 6월절 양, 유대인들과 함께 먹을 수 없었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이니까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두터운 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그리스 사람, 이들은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빌립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좀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저들의 요구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선생님, 웬 그리스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선생님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깝쇼?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질문과 대답이 서로 죽이 맞습니까? 물어본 말과는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주님은 대답 대신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방인 그리스인들의 요청, 그리고 빌립의 전달,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오늘 본문은 짧게 그리고 아주 긴박하게 그 상황의 전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21절에서 23절에 이르는 세 절 사이에 숨겨져 있는
좀 다른 말로 굳이 한다면 행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말씀의 행간 사이를 한번 헤아려 보면서 묵상해 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에게 요청한 것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이데 헬라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말로. 보고 싶다, 제인하고 싶다는 말이죠. 근데 그리스어로 보고 싶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육의 눈으로 보는 것, 관찰한 것, 그것을 넘어서서 알고 싶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지내고 싶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연계 과정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보면 그를 좀 알고 싶고 제대로 알려면 함께 지내봐야죠.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함께 지내고 싶고 그래서 알고 싶단 말이죠.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성전 지배 세력들, 종교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그 누구도 절에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일을 과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것을 그들은 봤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아마 저 예수를 굉장히 비범하고도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런 분이라면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알고 싶다, 함께 지내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좀 생겼겠죠. 그런데 왜 하필 12제자 중에서 그 많은 제자 젖혀놓고 빌립에게 갔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던져봅니다. 빌립, 물론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빌립,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리스식으로 불려 지었던 것만큼 빌립은 당시 세계 공용어로 쓰이던 그리스어를 비교적 잘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 말이 좀 통하는 그 빌립에게 가서 요청했겠죠.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예언서 이사야의 글을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읽기는 했는데 도저히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누군가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비롯해서 이사야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합니다. 그가 바로 빌립입니다. 물론 빌립은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러한 사람이 있을 테니 그리로 가봐라 라고 해서 부름받은 그런 역할을 행했던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설명했을 정도로 외국어에 좀 능했던 사람, 빌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비록 그리스 언어를 그리고 문화를 알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유대인과는 억양도 다르고 옷 입은 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것을 먹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이상한 냄새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독일 사람들 앞에 갈 때 특별히 어떤 음식들을 조심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냄새난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다가와 말을 걸고 게다가 예수님을 좀 만나서 같이 지내고 싶다 그런 요청을 하니까 뭔가 불편하고 깨림칙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낯선 자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한 것이죠. 이 사람들 왜 갑자기 내게 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지? 빌립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쳐다봅니다. 이거 혼자 결정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 내리기 싫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니 사실 이들이 좀 꺼림직하니까 받아들이기 싫은 게 빌립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가서 협조를 구합니다. 왜 다른 11제자가 있는데 하필 안드레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빌립이고 나머지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그러니 빌립은 안드레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살던, 그래서 외국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던 갈릴리 베세다 출신 이 두 사람, 고향도 같고 그리스 문명에 특별히 많은 영향을 받은, 요즘 말로 하면 조금 세계화됐다고 그럴까요? 글로벌화됐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빌립과 안드레 말입니다. 안드레, 저 그리스 놈들이 주님을 뵙고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는데 저놈들 요구를 좀 들어줘도 될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 만일 저들이 하자는 대로 요청을 받아주면, 근데 이 말씀을 주님한테 드리면 우리 주님 지금까지 하신 성향으로 봐서는 분명히 함께 지내고 싶다 하면 허락하시지 허락 안 하실 리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럼 어쩌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다르잖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다른데 저놈들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우리가 불편해질 거 아니야? 우리 중 게다가 누군가가 저 사람들한테 불순한 물이 들 수도 있잖아. 이런 의문과 염려를 빌립은 안드레에게 쏟아 놓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도 그럴듯합니다. 안드레도 걱정이 됩니다. 둘이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얘기해 놓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와서 갑자기 선생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 잘 3년 동안 지내왔는데 우리들이 잘 쌓아놓은 이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깨져버릴지도 모르는데 허락하실랍니까? 이런 위험한 변화가 꼭 있어야 됩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빌립과 안드레의 질문에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말자, 야 오도 나인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못된 무리들을 비롯해서 세상이 깜짝 놀라고 뒤집어질 그런 일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제 곧 이스라엘 땅을 비롯해서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으로 들려옵니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제자들을 흥분하게 들뜨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과는 격조가 사뭇 다릅니다. 제자들의 그 흥분되는 기대를 깨뜨리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당신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빌립과 안드레, 그리스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까지 자신들이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는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변화를 겪을까 봐, 그 다른 변화를 안 겪었으면 싶은 심정에서 그 변화를 염려하면서 예수께 왔지만, 예수님은 생활의 울타리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포기해야만 하는 생의 변화, 목숨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혹은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밀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리 잘 여물었습니다. 예, 다음 그림이요. 예, 저렇게 미라를 털면 알갱이가 나오죠. 저것으로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할 것입니다. 예, 손바닥 위에 올라가실까요? 작은 종 위에 올라가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예, 미랄 하나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저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냥 보존시키면 사실 그냥 있다가 사그라들고 마는 거죠. 죽은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격언으로 금언으로 좋은 말씀으로 통용되고 있던 그런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 구절을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끌어다 쓰신 거죠. 그런데 그냥 좋은 뜻으로 하신 충고나 그런 덕담이 아니라 당신 목숨을, 생명을 내놓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삶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놈들이 껴들면 불편해 라고 그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목숨까지도 버려서라도 우리 삶의 경계를 넓혀야 한다.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최후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 죽음 앞에서는 오늘 우리 찬양팀은 삶도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찬양하고 노래했지만,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죽음이 그들 최후의 적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 그리고 게다가 그 죽음의 악령들과 보타고 짝하면서 힘없는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 앞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백성들, 그래서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온통 무덤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주님은 고민하십니다. 이 무덤 같은 세상에 어떻게 생명의 싹이, 무덤에서 어떻게 생명의 싹이 터오르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많은 생명의 기적들, 이 소식과 이 기적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전해지고 일어나려면 지금까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맺은 삶의 열매들, 내가 간직해야 할 것이 아니라 뿌려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DNA가 박혀있는, 담겨있는 그 생명의 씨앗들을, 생명의 나달들을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무덤에 뿌려야 하리라.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이 무덤에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하리라. 그 씨앗을 뿌리시는 방법은, 그 길은 오직 하나, 내가 죽는 일뿐이다. 열매를 내가 간직하고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일뿐이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그 길이 십자가다. 그런데 정말 그 생명의 씨앗이 무덤에서 자라날 수는 있을까? 아니, 그렇다 손치도 그 방식이 꼭 십자가이어야 하는가? 내가 꼭 십자가에만 매달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이 시간이 없어졌으면, 이 시간대에서 좀 동떨어진 시간을 초월한 다른 곳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바람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면, 고민 자체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마음까지 드셨을까요? 참 인간의 모습, 참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린 다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했냐? 12장 17절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서 살리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루살렘에 등장했으니까 못할 게 없는 분이죠. 로마뿐 아니라 천하는 놈들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남의 목숨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당신 자신의 목숨,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능력 발휘할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무리들을 한 번에 싹 제거해버리고 성전 청소하듯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두 번도 말고 단 한 번만이라도 사용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괴롭다, 정말 괴롭다.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고뇌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가슴으로 와 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늘아버지께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싶으셨지만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다시 물음으로 마지막 문장을 품구들을 찍는 것이 아니라 프라게짜겐을 찍으시면서 다시 고뇌하시고 결단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올까요 말까요? 라는 물음에 미랄을 이야기하시는,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필립과 안드레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을 오라고도 아니하시고 가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야도 아니고 나인도 아닌 필립과 안드레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주님의 말씀의 여운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고뇌하며 다시 물어보고 다시 씹어보고 다시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그 길이다. 그 길밖에 없다. 십자가를 져라. 땅에 떨어져라. 그렇게 죽음으로 땅에 심겨라.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판결을 예수는 겸손히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영광 받을 때가 어떤 모습으로, 죽음으로 영광 받을 때가 됐다고 하는 징조를 알아차리신 주님, 목숨을 던져서 죽음이 지배하는 삶의 경계를 허무신 주님의 투신, 땅에 떨어져 죽고 묻히는
미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삶은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비롯해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땅에 떨어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죽은 미랄이 맺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죽는 미랄이 되신 주님은 그를 따르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삶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입니다.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려고 하면 필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죽기를 각오하면 그건 산다고. 나 자신을 버릴, 죽을 각오로 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나 자신을 감히 포기까지 하려고 할 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나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이 과거이든 현재든 나를 붙들어매는 모든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아니하고 애착도 갖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는 다가옵니다. 경계의 허물이죠.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얘기를 예수님 오늘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12장 25절 이하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의 안전을 돌보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돌보는 사람, 제대로 삶의 값을, 삶의 의미를,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조심하니까요. 결국 불안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마니까요. 걸어가면서도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걱정할 테니까요. 요즘 웰비잉 하면서 불어닥친 열풍들, 다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피트니스 클럽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조금 돌아볼 일입니다. 나 자신의 안전과 풍요만을 바라다가 글쎄요,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생명 사랑? 물론 주님 옳지요. 생명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으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낭비할 수도 있다고, 오용할 수도 있다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죽기를 바라면서 살아라, 죽어버려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값싸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파괴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 자신의 소유물인 양 생명을 그렇게 잘못 다루는,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 너에게 주신 생명은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면서 너가 너의 삶을 지배하려는 그 지배권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걸 다시 돌려드림으로써 그때 참 생명의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문시도 있었지만, 바램도 있었지만 그거 누르시고 억제하시고 부인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님 같은 그런 삶에 엄청난 결단의 순간은 없겠죠.
주님과 같은 과제를, 그런 숙제를 짊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불어 사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젠 네 것 좀 내려놓고 던져라 라고, 미랄이 되라고 요구하실 때, 투신하라고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혹시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압니까?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미라처럼 보존되어야 될 열매가 아니라, 박물관 전시용이 아니라 심겨야 하는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에,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심겨야 할 생명의 씨앗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평가는, 최종 평점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놓은 것, 지킨 것이 아니라 나눈 것, 보존한 것이 아니라 심은 것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내게 허락하신 것들 내놓아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심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니 누구나 다 생명은 가지고 있기에 그 존엄한 생명을, 결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을 심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높여 주심을,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희망하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를 갖추고 주님의 지시를, 명령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 명령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보러 온 그리스 사람들에게, 저들을 맞아들이기 꺼림칙하는 제자들에게 보는 차원이 아니라 섬기는 차원으로 생활의 경계뿐 아니라 삶의 경계까지 허무는 주님의 삶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들, 나누어야 할 것들, 심어야 할 것들, 이 짧은 인생 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내놓고 나누고 심기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그 열매의 향기들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꺼져라